1절을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자기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 근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사실 느낀 겁니다.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순한데 왜 떠나기만 하면 이렇게 담대하냐, 이렇게 강하냐,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했었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지는 않았는데 내일 이제 보겠지만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평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1절에서 너희를 대할 때는 유순하다.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있죠. 근데 이게 다른 평가가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유순했던 것 같습니다. 뭐 화도 낼 필요가 없었고, 뭐 말도 많이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다 이제 성경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편지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는 굉장히 강해요. 편지 자체가.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강하지 않거든요.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시원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같은 평가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유순하냐? 근데 떠나만 있으면 왜 이렇게 강하냐? 그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죄를 잘 짓지 않겠죠. 뭐 사도 바울에게 뭐 어떻다 그런 말 잘 안 하겠죠.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제가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조금 다르겠죠. 집안에도 이제 어른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애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함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짓는데 죄 안 짓는 사람들한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뭐 죄 안 짓는데 혼내킬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약하게 보이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아이고 뭐 그러고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떠나만 있으면은 편지만 하면은 굉장히 강한 어조가 생기고 그러죠. 왜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그냥 죄를 짓고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은 왜 편지만 하면은 저렇게 강하냐, 힘이 있냐.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약하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더니 편지만 쓰면 이렇게 되냐.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다.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다, 바울. 너희도 그렇게 평가하지 나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평가하기를, 나도 평가하기를, 나는 너희랑 같이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면 굉장히 담대해진다. 강하다. 막 뭐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거 편지잖아요. 편지니까 편지에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강하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할 거다. 자, 편지지만 내가 온유하게 말한다. 관용하면서 말한다. 친히 너희를 권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냐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만 담대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저게 사도야? 저거 제대로 말씀도 완전하고 저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그런 선지자 맞아? 그렇게 자꾸만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딴판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구에게 복종하냐면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육적 권위에 복종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 권위에 복종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그러면 육적 권위라 그러면요, 당연히 연세 있는 어르신한테 어린 사람이 복종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육적 권위도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 권위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깍듯해야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안 되죠. 어르신들한테는 깍듯한 거예요. 누구라 그래도. 육적 권위가 물론 있긴 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적 권위는 지키는 거고요. 영적 권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려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적으로 행한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교회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살아간다. 육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딴짓해요, 자꾸만. 그렇게 딴짓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한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나이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들에게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한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만 쓰면, 왜 이렇게 떠나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강해? 막 우리를 왜 몰아붙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우리를 육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해져요? 얼굴 보고 있을 때 어떤 때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때 막 강해져요? 죄 지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가면 또 담대해져요. 굉장히 강해져요. 사도 바울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강해져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붙들고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관용과 온유와 사랑과 낮아짐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은 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보고 강하다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담대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다시 갈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갔을 때에, 너희랑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권면이 뭐예요? 내가 갔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안 하는 것을 내가 구한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너희들 책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단순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관용과 온유와 사랑.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 응?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아야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단순해요, 아주.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아까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신대로 산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육신으로 행하죠. 사도 바울도 뭐 먹고 싸고 다 하죠, 입고. 그리고 모임도 가져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육신대로 안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한 거는 죄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다 지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는 살아야지, 그거는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벽주의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최선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살다 보면 딴짓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지으려고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짓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세상과 단절해야 돼요? 단절이 되나요? 세상과 어떻게 단절이 돼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자기도 육신으로 행하고 살죠, 당연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을, 일부러 제가 그 찬양을 고른 건데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 아니요, 육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대로 막 살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살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하게 살겠다는 완벽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무기가 뭐냐? 무기 자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싸우는 무기가 뭐냐?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기치고 사니까 나도 그냥 빼앗고, 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고, 저 사람들은 황금을 따라가니까 나도 황금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자, 저 사람이 한 대를 때렸으니 나도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았을 때는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기예요. 너무 나약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막 이익을 취하지만 나는 손해를 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나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손해보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너무나도 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는 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지 섬김 받는 공동체가 아니고, 낮아지는 공동체지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이익을 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손해보는 공동체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이 예만 들으면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할 때 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때에 따라서 목적헌금도 하고, 뭐 교회가 무슨 뭐 리모델링 하면 리모델링 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하면 건축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거 잘 봐요. 여러분, 피 같은 돈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것을, 하나님의 거지만 그걸 구별해서 내가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 어느 누가 자기의 10분의 1을 나눠요, 도대체가. 우리는 내놓는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내놓고 그거를 나누는 공동체죠. 그리고 낮아지는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나서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대학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지도 목사님이 수련회 때마다 꼭 세족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족식을 다 알잖아요. 그걸 다 아니까 그걸 하면 뭐 그냥 해요. 그런데 감흥 없이 별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높아진 게 아니라요,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자리는요, 원래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매 주마다 그리스도 찬미송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리스도 찬미송.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된 것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는데 그걸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졌는데 더 낮아지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의 근본은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거를 지금 3년째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 찬미송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리스도 찬미송을 주일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회들,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주로 외워요. 그 시간에. 근데 저 사도신경 말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거는. 사도신경은 훗날 사도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이 뭐냐?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신앙의 경전, 그래서 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뭐 이런 얘기를 쫙 만든 거예요. 그거는 사도들이 만든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외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리스도 찬미송이죠. 우리 교인들은 3년째 들으니까 다 알아요. 그리스도 찬미송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찬미송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당시에는요, 그 노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노래를 우리처럼 뭐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배 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시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시편 150편을 전부 다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를 읽을 때 다 노래로 해요. 전부 다. 제가 그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시편 나올 때마다 뭐든지 딱 펴면 노래예요. 노래가 비슷비슷하긴 한데 제가 듣기는. 그러나 시편 전체가 다 노래예요. 시편은 노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찬미송도 초대교회는 노래로 불렀다고요. 어떻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부른 거예요. 낮아짐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짐이에요. 내려놓음, 섬김.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뭐냐? 그 무기는 이 사람 높아졌으니까 나도 같이 높아져가지고 싸우는 게 무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사기치니까 나도 가서 똑같이 뺏어오는 게 우리 무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그게 우리의 무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무기래요.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자, 육신에 따라 살면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하면 돼. 그러나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4절에 나와요. 정확하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 누가 무너뜨려요? 섬기는 자가 무너뜨리는 거죠. 낮아지는 자가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거는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섬기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요.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는 그건데, 욕을 안 먹는 이유는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가서 보세요. 내가 가서 섬기고 있는데 누가 나를 욕해요? 세상 친구를 만났어도 내가 섬기고 돈 내고
먼저 가서 하고 희생하고 도대체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럼 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면 설교하러 갈 때 설교가 끝나면 꼭 사례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사례를 안 받아요. 그냥 와요. 그냥 오면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제 사례비가 다 있으니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받아서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난색해 할 때는 받아서 와요. 난색할 때.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교회의 사이즈보다 큰 교회에서는 받아와요. 저 교회에서는 받아와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요. 주면 다시 감상금에서 돌려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도요, 제가 동기 목사님을 만날 때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번씩 얻어먹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얻어먹어요.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제가 다 사요. 그래, 끝까지 사니까 계속 뭐라고 하면 어쩌다 한 번 사는데 정말 싼 걸 얻어먹고 계속 사드려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진장 좋아해요. 계속 사주니까. 가서 선물 갖다 드리고. 저라고 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요,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대해줘요. 우리들의 무기는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 자, 귀한 철칙 하나 배우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무기가 뭐냐? 오늘 나왔어요. 10장 4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건 이제 4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산다고 이야기는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근거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다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의 룰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